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하옵시고 좌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가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교동문 17번입니다. 성시교독 제17번.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84장입니다. 성령 강구한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이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빛내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강고로 초대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 심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벌써 8월을 맞이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 걱정과 근심하며 물질만을 추구하며 육신의 탐욕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성숙된 그릇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약이 가득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주여. 암흑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위축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향하여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이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한 것은 하나님 크신 은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함에도 원망과 불평과 자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여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씀과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주여. 차별금지법과 정치 경제적인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시고 근심에서 속기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옵시고 아멘.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며 진리와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부한 나라로 번성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부흥 성장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교회 사명과 비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목사자들에게 영역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사 기간 동안 모든 날씨와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여. 자녀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본격적인 더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강소를 비추사 침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더운 날씨에도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에바다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와 형제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을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을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7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하옵고 다시 8월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끝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오니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옵시고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강대국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자유와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자유와 평화를 오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자유와 평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유와 평화의 고귀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셨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 소중함 때문에 정말 감사와 감격의 흥분의 도가니에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자유와 평화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정말 감격과 감사 흥분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파도가 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붉은 바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홍해 바다가 앞에 뚝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 유대인을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군중들의 마음이 일시에 변하듯이 이 자유와 평화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와 감격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이들의 모습은 어느 순간 간곳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입에는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제일 쉽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문제만 쳐다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듯이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원망과 불평,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담한 현실만 보지 말고, 그 홍해의 바다만 보지 말고, 요단강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홍해의 바다도 넉넉히 건너게 하시고 요단에도 길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좋은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 잘 아시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책의 주인공이시지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폭삭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이렇습니다. 돈도 이렇습니다. 건강도 이렇습니다. 명예도 이렇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거기에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다시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요단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김광석 장로님은 참좋은 화장품에 그 창업하시고 대표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시련과 가장 큰 질병과 시험이 뭐겠어요?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시련과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든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지금도 홍해 바다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요단강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요단강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에 그를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가 늦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이때에는 물이 넘칩니다. 특히 요단강 하구에는 물이 범람해서 그 어떤 사람도 요단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건기에 물이 좀 적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지, 이 우기에
물이 범람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요단으로 인도하셨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인간은요, 아주 작은 공로만 있으면 자랑하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적을 때에 아마 건너갔다면 또한 자기들이 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요단강에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 제사장이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물이 그 잠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 오수도시켰습니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냈습니다. 길을 냈는데 그 요단강에 질퍽질퍽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을 막을 뿐 아니라 그 길을 평탄케 하셨는데 물까지 다 말려버리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널 구원의 강입니다. 이 구원의 강 요단강은 그 어떤 모습으로도 누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건널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과학의 힘, 인간의 힘은 대단하지요. 하늘을 나눌 뿐 아니라 우주를 여행하고 있고요, 바다를 건널 뿐 아니라 바다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이 인간을 복제하는 기술까지 갔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대단합니다. 과학으로, 정치력으로, 돈으로, 그리고 군중의 힘과 인맥으로 이 땅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인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홍해만은, 요단강만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신비적인 것으로도 안 됩니다. 윤리, 도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나갈 때 그저 믿고 그 물을 막아놓으면 겁내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만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도를 굳게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강도 넉넉히,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넉넉히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죄의식이 없을 뿐더러 이 죄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제일 무서운 질병이 통증이 없는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증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고치는데 통증이 없는 질병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 차지해서 비정상이 정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동성애 동성혼자들이 정상적인 성을 갖고 있는 자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종교다원주의자가 오직 예수를 고집하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상적인 교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놓았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와라 내하고 변론하자. 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의 자리에 서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쉬운 방법인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의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그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질 조짐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참 다행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예방 수칙을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일어난 경우는 0.01%도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3천만, 4천만에서 일어났지 1천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수칙을 잘 지키다가 보니까 참 예민한 사람들은 요즘 이 돈에도 이 바이러스 균이 있을까봐 뭐 렌즈에 넣어서 돌려버리고 뭐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버려서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2천만 원, 5만 원짜리를 2천만 원을 세탁기에 돌려버렸대요. 이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참 웃을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아직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코로나19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뭐냐? 사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코로나19 백신 없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보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변종, 계속 변종해서 일어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한 번 딱 퍼지니까 60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 289명입니다. 289명인데 대부분이 평소에 질병을 앓던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이고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만을 다 죽여버렸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망과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말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듣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듣는 자도. 근데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이미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저 어떻게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백신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망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가운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야 될 요단강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도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이 홍해 바다만 쳐다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요단에도 길을 내시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앞에 홍해 바다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법, 이 모든 이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백신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그 백신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입니다. 이 백신을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홍해 바다를 잘 건너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요단강을 잘 건너서
영원토록 사는 구원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홍해바다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형제 주일입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들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 중보기도 8월달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성님 집사님께서 오늘 또 빵을 또 대접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네, 여러분 축복하고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은교회 역사 자료 수집을 이제 우리 월영동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성동 시대의 자료를 수집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본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멸류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마음의 기쁨 넘치고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멸류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흰옷을 입으며 밟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멸류 확실히 받겠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홍해도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님이 계시니까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믿고 바라고 따라가오니 넉넉히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이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부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